새벽빛 묵상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식물 하나를 키우려고 해도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을 자주 줘야만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 반면에 자주 주면 빨리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식물도 있습니다. 또 양지 바른 곳에 두어야 하는 식물도 있고요. 반 그늘에 두어야 하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개와 고양이에 관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내 배에서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쟤 왜 저래?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미궁 속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사람들 사이에 함께 있을 때도 이렇게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도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발화가 되기 전에 내 속에 뒤엉킨 감정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묘사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가진 통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것은 면밀히 조사하고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지혜서에서는 금광을 찾기 위해 깊이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우리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깊이 파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아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무엇을 알아내고 무엇을 행하실지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기도와 반응에 따라서 선택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손을 얹으셨다, 안수해 주셨다라고도 합니다. 둘러싸다라는 것은 원래 전쟁에서 성을 포위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감싸 안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중재자, 판결자가 없다라고 탄식할 때 사용했는데요. 시인은 여기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우리는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위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나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소비 패턴을 안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위협의 손길이 아니라 위험에서 건지시는 손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조차 내 상황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내 마음과 나의 아픔과 상처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면 왠지 실망하실 것 같다 혹은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시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약한지, 왜 이렇게 말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또 예수님의 양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분을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시인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 앞에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수올 즉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도 동이 터오는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끝까지 날아가도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병원에 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이 미래가 달려있는 시험이나 인터뷰를 볼 때에도, 멘붕이 오고 내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에도 주님은 바로 거기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12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하는 이 영국 땅에도 바로 여기 계십니다. 아모스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올에도 하늘에도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였습니다.
무소부재 혹은 하나님의 편재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따라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조차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자리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CCTV처럼 감시의 눈이라면 우리는 노이로제나 강박증에 걸리고 말 겁니다. 요즘은 가정마다 CCTV나 홈캠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킹을 당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설치한 목적은 감시하고 범죄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안전함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죠. 또 돌보기 위함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무슨 해커나 범죄자처럼 오해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가장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희생을 치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어떤 빌딩에 갔다가 우리 아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탄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놀랄까봐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먼저 내려가 있을게 소리치고서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달려 내려가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줬죠. 여러분, 부족한 인간 아빠도 이러는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을 등지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살다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고 나도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내가 울며 부르기만 하면 내게로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고 또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기꺼이 용서하시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흑암이 나를 덮어버리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하였지만 주님께는 흑암도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친다고 말합니다.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우울한 밤, 실패의 밤, 죄책감의 밤,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이 무너진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밤에도 빛이십니다. 밝은 데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뒤집어 말해도 복음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이해하고 싶은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감추어진 미래도 아시는 우리 주님께, 나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도 나를 감싸시며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간구합시다.